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걸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긴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놓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강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홍남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이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땅에 참 소망의 빛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승리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참된 응답 속에서 복음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흑암의 군대가 무너지게 하시며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세력도 떠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는 땅의 의료진과 관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사 하루속히 이 깊은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이번 부활주일 예배를 계기로 이제 이 땅의 모든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답답한 심령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쉬지 말고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며 말씀에 친근하여지고 찬양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의 직분자들과 모든 일꾼들의 믿음이 충만해지게 하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전도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국내와 세계의 산업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기가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워 주사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과 저주의 영이 따라가게 하시며 병든 성도가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 문제를 가진 자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제 강숙자 권사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원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옆 사람 정확하게 볼 수도 없지만 그래도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래도 앞뒤로도 눈 맞추고 한번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사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생명과 소망과 능력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15일은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정치 참여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왜 정치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증이 있습니다. 정치 현실이 추악한 모습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느 유명한 정치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누가 최악의 정치인입니까? 그러자 아직 최악의 정치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이 가장 나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나쁜 사람이 나타나더라고 했답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이 그렇고 우리가 또 몸으로 느끼고 있는 현실들이기도 합니다. 막말이나 이중적인 행동들이나 혐오감을 갖기에 충분하지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정치 영역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인간 욕망의 수단이 되어서 피차 간에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종교가 정치 위에 있어도 문제였고 정치가 종교 위에 있어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종교와 정치를 법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렇다고 두 관계가 천국과 지옥처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정치는 우리의 신앙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정치는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지요. 첫째는 정치는 나의 삶, 개인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치가의 정책과 제정된 법에 따라서 나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치와 무관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고 집행됩니다. 대통령일 수도 있고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국무위원, 시도지사, 교육감, 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책임자들입니다. 그리고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교통과 환경과 주택과 의료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가 우리가 선출한 사람들과 그들이 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투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는 우리가 사는 공동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주권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어떤 정치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CCTV를 설치하고 일반인들이 매일 다니는 교통이 번잡한 교차로에는 예산이 없다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한 사이에 기득권을 가진 정치꾼들이 횡포를 저지릅니다. 자기들은 못된 짓 하고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 위에 군림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성실한 일꾼을 투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삶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도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왜 정치가 중요한가 하면은 정치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정치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칭의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칭의가 특별은총의 영역이라면 정의는 일반은총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영역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세워진 지도자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리스도인이 세워진 권세들에 복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헤롯 가문이 오랫동안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매국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 종교와 그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고 결국에는 로마 황제 정권에 의해서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세워진 권세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자신을 누구 아래 두라는 의미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인데 부하들이 지휘관에게 철저하게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주화된 요즘 세상에 젊은이들이 들을 때는 꼰대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합법적으로 세워진 리더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부당하더라도 그 권세와 질서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워진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주권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부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공동체에 세워진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워진 권세에 우리는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절로 5절을 보니까 국가 법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3절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다스리는 지도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선정을 베풀어야 하고 지도자는 국민과 합의하여 만든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도 그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베푸는 것이 권위자가 할 일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의 칼을 쓰는 지도자는 악한 지도자입니다. 정부는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으나 어기는 자에게는 심판의 칼이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진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양심을 따라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통법규를 위시해서 사회 공공 질서도 잘 지키는 멋있는 시민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6절로 7절입니다.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조세가 나오고 관세가 나옵니다. 조세는 피지배 국민이 지배국가에 바치는 일종의 조공으로서 개인과 재산에 부과하는 인두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는 국가에 내는 일반 세금으로 주로 물건에 부과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종부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로마의 국가는 하나님 국가가 아니고 이교 국가이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소위 국수주의자들, 셀롯 당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매국 행위로 규정하고 심지어 로마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암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세금에 대해 반감이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지금은 우리가 악독한 사람들에게 조세와 관세를 바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의 공공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으로서 기꺼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근로, 납세, 국방, 교육, 기본적인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라에 빚지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와 혜택이 우리의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 혼자 고속도로를 서울까지 놓고 고속철도를 서울까지 놓아서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통해서 이런 공공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갑니다. 이런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의무를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도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나라의 시민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존 레데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 정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답한다에 보면은 123페이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정치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10가지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냥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치 영역에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정부의 합법성을 긍정하고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 기독교인이 정당한 이유로 정부의 정책과 행동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불법하고 악행하는 정치인들의 파면을 위해 움직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정부 상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지도자를 세우는 일도 법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며 법 질서를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정치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정치 권력이 자신의 권한을 초월하여 우리의 일차적인 헌신의 대상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방해할 때는 우리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복종 운동에도 신앙적인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불복종하려는 법이 불의하고 비도덕적이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불복종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 불복종은 불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다한 후에 할 수 없을 때 취하는 마지막 카드여야 합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비폭력적이어야 하고 처벌이 올 때는 기꺼이 감옥에 가고 감수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정치적인 행위는 기독교적 정치 원리에 대한 이해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한 기독교인들의 그런 행동이 기독교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조심스럽게 성경적으로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정치에서 영적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시대의 징조를 읽지 못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해야 합니다. 나는 N번방에서 궁금했습니다. 무엇인가? 그래서 어젯밤에 계속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정치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영적인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신들의 처신을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정부의 유익한 비평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과 제도의 정의와 진리와 인도주의와 인권 증진, 평화를 추구하는 거룩한 원리에 따라 살도록 요구하는 성경적인 비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기독교의 이익을 옹호하는 분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기독교 이기주의는 오히려 기독교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정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정부를 세우셨습니다. 백성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정부는 탄핵당해야 합니다.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정부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통치자가 불법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음에 감사하고 정부를 통해 내가 누리는 안정과 행복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은 좋은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인은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성경은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9번째, 그리스도인은 정치 과정에 기꺼이 참여해야 한다. 민주적 권리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도 있지요. 그러나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의 현실의 삶과 장래를 결정하는 지도자나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중요한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표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기독교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은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줘야 합니다. 교회가 정치와 야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정치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십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을 때 교회 찾아온 지역 국회의원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법화될 때는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SNS에다가 아무 교회 아무개 목사님이 나에게 동성혼을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도 반대합니다. 그렇게 SNS를 올렸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부에게 이런 걸 요구하십니다라고 교회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이 돼야 되고 그만큼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성경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고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우리 지역의 대표로 뽑을 것인지, 어느 당에다 이 나라를 맡겨야 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퇴보하면 안 돼요.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역사를 잊으면 정치꾼들에게 또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완전한 정치도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택해야 합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허용하는 방식에 충실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참여하며 그 결정에 참여한 사람답게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기독교 제자도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섬김의 일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심을 믿습니다. 정치 영역에 무관하지도 말게 하시고 정치에 물들어 죄짓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정치에 멋있게 아름답게 동참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상 대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맡겨야 될 만한 자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야 될 만한 당이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나라 온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어서 이 일에 성실하게 국가의 장래를 걸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두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회와 삶의 모든 일상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시커먼 안경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연을 자연대로 볼 수 없고 꽃을 꽃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두려워하는 검은 안경을 벗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꽃의 색깔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진면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토굴 속에 캄캄한 곳에 헤매고 있지만은 수백 년 묵은 와인을 발견한 것처럼 오래된 복음, 옛날 복음, 지금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는 깊은 바닷속에 있지만은 진리의 진주를 발견하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모든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란한 태양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성숙하게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필요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우리의 삶의 경제 수입과 지출과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사오니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한 가족들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든 사업장에 특별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뵙게 되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또 예배하는데 참 불편함이 많습니다. 차량 운행도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와야 되고, 들여올 때 무슨 공항도 아닌데 열 체크를 해야 되고, 자리도 보니까 한 2주간 됐는데 이 자리가 이렇게 앉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성숙하게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당회원들이 계속 모이고 전화하고 하면서 연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성심껏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코로나가 온 이후에 둘째 주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어요. 우리 중앙교회의 성숙함을 나는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성숙함을 믿습니다. 잘 이기고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교회의 소식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질서를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와 수요일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영상은 문자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빛고울루의 제42회 정기회가 4월 13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광주 서영교회당에서 모입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도록 세계와 그 나라와 교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방심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5일은 제21대 총선일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도회 마르다실에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좋은 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정치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